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어제는 벌을 싣고 정선에서 강릉까지 갔다 놓고 오느라고 어제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이제 산번나무는 꽃이 지고 그랬는데 강릉을 가서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아주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위를 보고 아카시아 향이 나더나 하고 물으니까 향이 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55쪽 다니엘서 12장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또 소식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이 전파를 타고 좀 사건이 생기면 금방 전화해 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에는 어둠이 내린 시간이지만 미국이나 다른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임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그마한 이 지구 땅덩어리도 이렇게 시차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말씀을 들으며 고침을 받게 하시고, 소외된 자, 근심 걱정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마귀가 극성을 부릴 겁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징조들도 나타나요. 세계적인 그 최고의 지도자들을 보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 연수가 100년도 채 못 살다 가는데, 그래도 강대국의 지도자라고 하면 좀 베풀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정신병자들 같아요.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역사를 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나라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오래 가느냐? 아닙니다. 말씀 속에 보면 일시간에 망한다 했어요.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망하는 모습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망령된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5절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한 사람은 강 저편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강은 세상을 가리키고 강 이편 언덕이란 이 세상을 가리키고 강 저편 언덕이란 저 세상,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세상 내세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강물 위에 앉아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속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는 천사로 보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세에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내세에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현실과 내세를 다 표준해서 합당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천사가 성도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나아가는 일을 함은 이 세상만 표준하여 함이 아니고 저 세상, 주님이 예비한 그 세상도
표준해서 입혀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친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7절로 13절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하더라. 좌우의 손을 들었다. 이게 맹세할 때 취하는 태도로 손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함으로 꼭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세상과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려야 영의 인도를 받아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환난을 받을 때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 많은 것이다. 고난 속에 핀 꽃이라 하는 그런 CCM송도 있어요. 또 고난의 유익이라는 그런 CCM송도 있죠. 제가 늘 고난의 유익이라 하는 그 CCM을 늘 차를 끌고 가든지 어디 가면서 내 짐이 무겁고 어려워도 주를 보라 하면서 차량을 몰고 갈 때도 있어요. 또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흥얼흥얼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그렇죠?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했어요.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많이 당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권세와 육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육신의 권세와 세상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다 깨어져야 영이 새롭게 세마포를 입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택한 백성은 깨트릴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을 성도는 계속해야 돼요.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이 일을 언제까지요? 일생 동안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결케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을 일생 동안 계속해야 된다. 한때, 두때, 반때 전부 세 때 반인데 7대의 절반으로서 7년 대환란의 절반인 3년 반 1260일 전 3년 반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42달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다니엘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까지, 그 환난까지 알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대환란의 절반인데 전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7년 대환란의 절반에 이르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없어지고 교회도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죽기를 구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 했어요. 그때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바로 행하여 세마포로 옷을 입어 나아가는 성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겪었잖아요. 6.25를 겪었고 일제 36년 동안을 겪었는데 그때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영맹스러워졌더라 그 말입니다. 일본 보국대를 끌려가는데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갔답니다. 그런 분은 고난 속에 핀 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봤겠어요. 제가 서두에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던 권사님이신 이모부가 계셨는데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일본으로 노역자로 끌려가는데 성경책 옛날에 이렇게 쪽복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그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구역성경이죠. 그거를 품에 품고 갔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걷어말리니까 지붕에 올라가라 해서 탁 걷어쳐서 뚝 떨치고 하는데 차마 못 보겠더래요. 그리고 일본 땅에 가서 계속 품속에 가지고 있지는 못하니까 방공호 안에 숨겨놓고 봤답니다. 시간이 날 때. 연병장에 모여놓고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하는데 당신은 도저히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어서 격려할 때 자기는 반대로 돌아서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쪽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던 교관이 저 놈이 뭐 하는 놈이냐 물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미친놈이라 해서 일본에 나가사키하고 두 군데 핵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아주
정신병자니까 편하게 있었대요. 사고 칠까봐. 그리고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빨리 가라 하는 바람에 방공호 속에 숨겨놨던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아프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성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책보다도 그분한테는 그 성경책이 귀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 핀 꽃과 같은 거예요. 그 신앙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소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 끝장낼 종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연수가 오래되면 우리 개인의 종말도 분명코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이 장막을 떠나야 되잖아요. 전도서에 말씀한 것 같이 내다보는 창틀이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그치고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리고 거리에는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뭐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분명코 우리에게도 오는데 진정코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핀 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받은 계시를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그 인을 뗄 때에 깨닫도록 하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에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장님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때 깨닫기 위하여 받은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 간직하고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정결케 되는 자는 점점 정결케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악을 행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 마지막 때 가만두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세에는 악이 강해지므로 의도 더욱 강해져야 된다. 더러운 것이 점점 팽창하여 올라가므로 깨끗한 것도 점점 커져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만큼 성도는 좀 더 거룩한 데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높이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 보아야지 낮은 곳에서 올려다 보면 마귀에게 콱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가 찰수록 의도 커져서 불의를 압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세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죄악이 높아지는 것만큼 성도의 의와 거룩도 높아져야 되겠고, 세상의 지혜가 높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 지혜도 점점 높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힘이 강해지는 것만큼 영적 능력이 점점 강해져야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눌리면 지는 거예요. 성도의 진리와 영적 지혜가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지려면 성도가 진리와 영감을 받아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서 힘써야 돼요. 성도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영이 자라고 영적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바른 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기의 로마 천주교에서 속죄표를 팔고 고행주의를 주장하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할 때 루터가 의심이 생겨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여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루터가. 거기에서 루터의 믿음과 영이 쑥쑥 자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나 그 시대를 이길 만한 진리를 붙잡고 힘써 싸워 가야 됩니다. 50년 전의 북방왕보다 현재의 북방왕은 더 발전된 수법을 가지고 대적해 오기 때문에 현재는 50년 전보다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요, 진리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환란이 시작되어서부터 1290일을 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환란의 시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부분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45일을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전 3년 반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1260일 후 3년 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둘을 합하면 1520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1290일은 7년 대환란의 절반인 1260일보다 30일이 더 많아요. 이 30일은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왕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종교 금령이 내려진 무서운 시험 기간입니다. 이 30일 동안은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에게 급심한 환란이 오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큰 환란을 이길 수가 있자면 다니엘 같은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성도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해 두어야 돼요. 사자굴 시험과 같은 큰 시험이 온 다음에는 믿음을 이 시험이 온 다음에 믿음을 준비하려고 하면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열심히 성경 봅시다, 열심히 읽읍시다. 왜 그러겠어요? 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때에 이 시대가 오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 다 뺏기고 없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영적 양식을, 영의 양식을 삼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마귀가 못 꺼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어지는 환난 속에서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1335일, 1335일은 1290일보다 45일이 더 많죠. 45일을 기다려서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45일은 대환란 때의 사자굴과 같은 시험을 이긴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 후에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중간인 1260일, 30일이 지나고 또 45일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중간 조금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중 재림을 하신 후에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7년 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7년 대환란 중간에 오든 7년 대환란 전에 오든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세에 가장 심한 환란 1260일부터 1290일까지 30일 동안이고, 1290일부터 1335일까지 45일은 기다리는 기간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 다음에도 악의 세력은 남아있다가 2300주야가 지나서 그 세력이 꺾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려 올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환난 속에 들어갈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것이 이런 환란이 남아있어요. 다니엘이 보여준 이 환란. 성도들은 자기를 정결케 만들고 영적인 지혜를 키워서 앞날의 대환란을 대비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에는 이변이 생길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의 뉴스 속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계란맛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우박이. 그런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가 다 깨어지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 때에는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해서 그러면 집이고 뭐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극심한 환난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고 말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를 정결케 만들고 영적 지혜를 키워서 앞날에 대환란을 대비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난과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재림의 주님까지 바라보았던 그 신앙, 그 지혜, 그 총명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이 글을 봉함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러 가신 말씀처럼 이제는 이 글은 열려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체의 심령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환난이 오든 곤고한 일이 오든 즐거운 일이 오든 우리는 세상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피동되어 주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 은혜로 누리고 살다가 주님 부르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해 들림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 주시어서 다니엘서를 아버지 하나님 잘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니엘서는 오늘로 마감을 하고요.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해서 한번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거기 요약을 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아주 굉장히 바빠요. 벌도 가서 이제 꿀도 채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벌을 세 번을 옮겨 다닙니다. 강릉 갔다 용을 갔다가 이제 지금 현재 자리로 돌아오니까 세 번 아니겠어요? 그리고 꿀을 다 뜨면 또 벌을 이렇게 갈라 놓아서 가을 벌을 또 키우게 되죠. 굉장히 바쁜데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뼈대를 세워 가지고 다니엘서를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약해서 한 번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내일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딱딱하죠. 말씀을 듣기가. 지금 제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버릇이 그래요. 딱딱해지고 좀 웃으면서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해보니까 어찌되었든 하여간 이 방송을 보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은 다니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를 자꾸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깊이 감추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지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